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으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영광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이 주변으로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또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기도가, 모임의 생활들이 온전함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낮아진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떨어진 모든 신앙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들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권능의 팔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병원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확진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더 이상 전파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영상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또 그 소망과 미래를 향한 우리의 기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바벨론과 같은 환란의 때에 오직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속에 믿음의 환상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주변으로 너무나도 심각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또 병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확진자들에게는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과 통증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권능의 팔을 펴사 주님의 능력을 내려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난 이후에 나누지 않고 함께 읽으면서 계속해서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오늘은 환난을 견딜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환난을 견딜 수 없을 때.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사자와 공과 표범과 그리고 모든 포악한 짐승이었지요. 근데 그 짐승들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벨론에 살지만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8장에 보면 또 한 번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 변에 서니라.
지금 다니엘이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는 벨사살 원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이 되었고 바벨론 지역, 수사는 바벨론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 성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8장에 나오는 환상은 숫양에 대한 환상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양과 염소도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2장과 7장, 8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는요 해석을 알려주면서 정확히 어떤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세요. 20절 말씀 뒤에 보면 2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지금 함께 읽은 3절과 4절 말씀 또 20절 말씀을 보면 순양이 나오는데 순양에 뿔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 뿔이 더 길었습니다. 근데 이 뿔은 바로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요. 그리고 이 뿔들이요 바로 왕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한쪽 뿔이 더 길었어요. 긴 게 더 강한 거겠죠. 이 강한 쪽이 메대와 바사 중에서 나중에 이 두 나라를 통일하게 될 바사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페르시아거든요. 이 바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지도, 저기가 페르시아 이 전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세 장의 지도 중에 첫 번째 지도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럼 이게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때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 한 가운데가 바벨론 제국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보실 때 오른쪽으로 해서 그럼 바사가 있고요. 그 위에 메대가 있잖아요. 이 바사와 메대가 지도에서 보면은 4절 말씀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습니다. 지금 바사로서 보면은 서쪽을 향하여 뻗어가고 북쪽을 향하여 뻗어가고 남쪽을 향하여 뻗어가서 바사로부터 서쪽에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저 땅 끝까지 또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는 데까지 북쪽으로는 메대를 지나서 전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사 제국이 얼마나 강하여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메대와 바사에 대한 예언 이후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함께 읽습니다.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도다. 숫염소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다녔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처음에 나온 순양에게로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염소가요 양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지금 염소가 나타나서요, 양을 받아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양의 뿔이 다 꺾이고 양은요, 자기가 일어날 힘이 없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털이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으나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지도를 한번 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고 바벨론이 있던 지역을 기억하세요? 바사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칠 때 저 북쪽 끝에 어디가 있었냐면 마게도니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핑크색, 분홍색으로 있는 지도에 제일 왼쪽 위쪽으로 보면은 불가리아라고 써 있는 그쪽이 있죠. 거기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이 마게도냐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요, 지금 이 분홍색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점령을 이룬 그 정복 왕이 누구냐면요,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모든 땅을 그렇게 삼키면서 다녔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숫염소, 이 숫염소는 뒤에 보면은 21절에 헬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 헬라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요, 바사와 메대를 금방 무너뜨려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이 알렉산더가 모든 나라를 다 휘짓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들을 다 융합시켜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그리스와 또 오리엔탈 문명들을 다 합쳐서 아주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알렉산더가 금방 죽죠.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복자의 왕에게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후계자의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똑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나면요, 그 조직은 너무나도 쉽게 약해지고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제를 만들죠.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지만 알렉산더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시간이 없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그 순양의 그 순염소가 8절 말씀, 스스로 심히 강대해지더니 그 풀이 꺾이고 큰 뿔 하나가 그냥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서 났더라. 그럼 이것이 근데요,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지도를 함께 볼까요?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페르시아의 큰 나라가 어떻게 나눠졌냐면요, 그 알렉산더의 뒤를 잇던 4명의 사람에게 권력이 나누어져서 그 땅이 4등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가운데 베이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저쪽에 보면 핑크색도 있잖아요. 이렇게 4개의 왕조가 들어서요. 이 4개의 왕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현저한 4뿔이 사방을 향하여서 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처음 생겼던 4개의 왕조에서 이제 그 4명의 왕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분 한 두세 번의 사람들의 변화를 거치고 나서요,
한 사람이 커집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지도. 아까 봤던 거요. 가운데 가장 큰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셀루커스 왕조의 땅인데요. 이 셀루커스 왕조의 땅 뒤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이제 이 땅을 점점 확장시키기 시작한 때예요. 그리고 이 땅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까지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자기들의 식민지화 시키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알렉산더랑은 좀 달랐어요. 알렉산더에게 땅을 정복할 때 있어서의 꿈이 뭐냐면 모든 문화를 흡수해서 큰 거대 문명, 거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점령할 때마다 그 문화를 흡수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는 알렉산더랑은 조금 변질된 문화 통합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문화를 점령하는 모든 지역마다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문화, 자기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니까 그 땅 가운데 있는 원래 기존 종교들은 다 탄압을 받겠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심하게 유대 민족들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들이 모이는 성소를 다 헐어버렸습니다. 자, 12절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 없애버렸고요,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다 못 믿게 하며 자의로 행하여 악이여 점점 더 형통하고 번성해 갔다라는 것은 악이 자기의 세력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13절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되, 이 거룩한 이는 천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거룩한 이에게,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지금 천사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고 저거 언제 끝나지? 그때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느니라. 2300주야가 지나면 지금 무너진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여진다, 정리가 된다. 근데 그때까지 2300주야, 2300주야를 계산하면요 7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주야를 나눠서 반으로 생각하면은 2300이 1150일, 3년 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년이든 3년 반이든 어쨌든 정해진 때가 지나면 그때는 성소가 깨끗해지고 회복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양이든 순염소든 뿔이 나타나서 다른 뿔 다 없애든 지금 이 모든 왕조들의 행하는 일은요 악하고 악해요. 그들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하고요 염소는 순하잖아요. 원래 양은 순한 짐승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양이요 다 받고 다녀요. 이리저리 무조건 양이 사람을 치고 다니고 받고 다니고 모든 땅들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그 권력과 또 왕과 왕조라는 나라의 권세들이요 사단의 또 마귀의 권세 가운데 악하게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니라고 하여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강하여도요, 길면 7년, 여기에서 해석이 두 가지라 그랬으니까 길게 해석해도 7년이고요, 짧게 해석하면 3년 반이에요. 아무리 강해도요 3년 반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세력도요, 하나님께서 그 끝 딱 봐서 쟨 3년 반 사이즈네, 쟨 7년 사이즈네, 그럼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같은 것, 지금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야기해요.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사실은 환상 가운데 두렵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일들이 끔찍하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이때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을 해석할 때 천사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더니요, 천사가 이 환상은 끝에 대한 것이라, 정한 끝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깊이 잠든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큰 은혜예요. 지금 세상은요, 양이든 염소든 다 사람들을 받고 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다니지만, 여러분,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모양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만은요, 이 환난 가운데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을 일으켜 주십니다. 지금 순양이든요, 숫염소든요, 사자든요, 곰이든요, 표범이든 포악한 짐승이든 지금까지를 다 생각해 보면 다 짐승이잖아요. 이 땅은요, 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은요, 짐승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센 자가 약한 자를 삼키고 넘어뜨리고 물고 뜯고 핥히고 여러분 끌어내리는 것이 세상이라서 짐승의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땅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면, 짐승이여 성도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우리를 어루만지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기도 가운데 그 어루만지심을 만지셔야 돼요. 또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 환상의 끝이 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20절, 21절, 22절은 이제 순양 또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아까 해석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23절, 24절도요 계속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유린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던 앞에 나온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2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평화로운 때에도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스스로 큰 체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을 보여줘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 한 뿔에 대해서 계속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안티오쿠스 4세가요, 기록에 의하면 죽을 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고
왕이여 누가 암살하고 전쟁에 나가서 사람한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에 역사에 일어날 일을 모두 맞추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때에 있던 그러한 다니엘에게 200년 후에, 300년 후의 일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00년, 300년 후의 일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간직하라. 26절입니다. 이는 여러 날 후에 일림이라 하더라. 다니엘이요, 어제 말씀에서도요 이 환상을 마지막에 간직했는데, 오늘도 천사가 이 환상을 마음에 간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을 쳐서 여러 날 앓다가, 다니엘이요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워서 여러 날을 앓았어요. 몸살이 나고 온 정신에 여러분 스트레스가 그것을 놀라게 하고 무섭게 한 거죠. 그러다가 겨우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제 국정의 일들을 행한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였으니까. 그래서 왕의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더라. 환상 때문에 놀라고 자기 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여러분 잠깐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강도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경찰이 와서 우리가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 그럽니다. 근데 강도가 왔어요. 근데 경찰이 늦게 와서 이 강도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팔을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팔에 피가 나고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뺏기고, 그리고 강도가 도망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가 중요한 데를 다치지 않고 팔을 다쳤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강도가 왔어요. 강도가, 경찰도 늦게 오고 강도가 칼을 썼는데 칼로 나의 중요한 부분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가 나타났어요. 경찰도 오지 않고 또 강도가 나를 심하게 상해해서 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으니 그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마음들이요 우리 속에 간직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뜻 가운데 이미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실 승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책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다니엘과 같은 책을 묵시서라 그럽니다. 묵시서. 선지서가 있고요, 묵시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 그리고 묵시서는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런 책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계시록도요 큰 음녀 바벨론이 나오고 7 민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막 다 다집들이 넘어지고 불이 쏟아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 가운데 나와요. 그렇지만 선지서는요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잘 살다가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끝이야,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배경을 보면요 선지서는요 잘 살고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지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그래서 경고가 더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묵시는요 배경은 너무 무서워요.
지금 순양도 순염소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여러분 염소도 양도 여러분들 괴롭힐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래도 순양과 순염소 같은 세상의 악한 것들은 끝이 있다. 마지막은 성도가 이긴다.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 것이다. 그래서요, 이 환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묵시가 주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들이 다가올 때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이 묵시의 책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날마다 끝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때가 있어. 이 문제는 해결돼. 이 고통은 끝나. 저 사람은 넘어져. 내가 승리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만지면서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마음을 지키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없느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환난을 견딜 수 없을 때 주님과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반부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부족함, 나약함, 연약함들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